지난주에 참 반가운 소식,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렸습니다. 7월 2일에 제68자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인 A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B그룹인 선진국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나라로서 32번째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36번째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모든 수탈을 경험하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들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함성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기준이 이것을 발표한 기관, 그 기관이 무역개발회의인 것과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지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아니면 사회복지의 후진성, 정치의 후진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의 자리에 섰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그런 나눔의 실천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부패지수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진일보된 그런 그 높은 수준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런 물통이 있습니다. 저런 물통에 여러 가지 나무 판때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높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낮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가장 낮은 지표이지요. 가장 낮은 지표와 가장 높은 지표가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 위에서 물을 붓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것까지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것까지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낮은 것까지밖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표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부패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신앙이나 신앙의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부분까지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는데 다른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흘려보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사랑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헌신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약한 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적하고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못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줄에다가 쇠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것을 매달아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건물이 그 수직과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잴 수 있는 줄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은 사람이 있고 그 쌓은 담을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을 쌓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 건물을, 이 담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쌓아 올린 이 담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림줄로 다시 지금 측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건축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 건물을 지어 놓는 것은 짓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와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재료는 제대로 넣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지요. 그런데 시공업자는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눈가림을 하면서 그 건물들을 지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와서 이 건물을 조금 더 보수하고 보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그렇게 지시하겠지만 도저히 이렇게 계속해서 건물을 지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허물어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와서 그 쌓은 담을 재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쌓아 올린 담이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보강하는 것으로 조금 바꾸는 것으로는 도저히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고 마지막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국방이 이렇게 튼튼한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인 아마샤가
왕에게 고발을 하지요. 지금 아모스가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느 때에 비견할 수 있느냐면 솔로몬의 전성기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잘 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영토가 넓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를 차지했던 것과 같이 국방력으로 있어서도 최고였고, 경제적으로도 우선은 국방과 정치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무역이 활발했고,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그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들은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여름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피서를 가서 몇 달씩 지낼 수 있었고, 또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서 또 여름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아를 가지고 상아로 장식한, 코끼리 뿔을 가지고 장식한, 최고급으로 장식한 침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다 못해서 사치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쳐나니 재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좋은 재물들을 다 갖다 드리는, 재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아모스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사회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태생의 사람도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뽕나무를 키우면서 누에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이나 잘해라 라고 하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흥청망청 더할 나위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반대로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빈민들은 더욱더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아주 작은 돈에 종으로 팔리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그 도탄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착취를 당하고 가장 이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불의한 재판관들의 판결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아니면 이러저러한 연관성 속에서 서로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봐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벌들을 감당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처처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이 천대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자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전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아우성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이 개장하기 몇 시간 전부터 몇백 미터씩 줄을 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물질들이 그저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이슈가 무엇이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 하나님의 공평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공정이 시대 정신이 될 리가 없겠지요. 이러한 때에 시대 정신을 공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회가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은 불과 40년도 되지 않는 시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2년쯤이 흐르고 나서 기원전 760년도에 큰 지진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그 사치가 난무하던 그 나라가 4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깊은 추락의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왕이 찬탈에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4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왕 위에 오른 이후에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살룸은 왕 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므나헴에 이어서 왕이 된 부가히야는 왕이 되지만 다시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호세아가 왕 위에 오른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게 되고 완전히 기원전 722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고통의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을 어렵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짊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논박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것이 오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정치적인 공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이 사회의 구성원의 20%,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가치로 만들어 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지요.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 주는, 한 사람의 품꾼에게 주는 그런 대가였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제3시에, 오늘날로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오늘날로 오후 3시입니다. 여전히 이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처자식들을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제 품꾼들이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간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절망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과 보상을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나에게는 이만큼 더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업적주의를 표방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것과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저희 아이들과 더불어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돕는 것, 그 돕는 일을 통해서 참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아빠, 엄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했으니까 나에게는 특별히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받아 들고도 아주 기뻐하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했던 수고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동역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 그 어떤 보상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만 오고 갈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치권이나 사회에 맡겨두면 안 되고 교회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이 끝나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종교로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신원하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곡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직면해서 점점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내던 신음소리를 100사람이 내고 100사람이 내던 신음소리를 1000명이 내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아동학대를 통하여서 아동들의 신음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권 여러 군데에서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작은 신음소리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속으로 신음소리를 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그것에 귀를 막아버린 애굽은 더 큰 곡소리가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신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다림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어떤 판정을 받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세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는 유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도록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천둥과 같이 천둥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의 저항은 커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를 그르치게 만들 상황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가치들은 그들의 욕망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충분히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사도 요한의 목을 잠시 번민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는 하지만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고 예수님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큰 소란이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큰 소란이 생기는 것이 염려가 되었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서 소란이 났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들려지게 되면 자기가 다음 진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일에 있어서 잠시 눈을 감아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겠기에 헤롯 왕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저와 여러분이 쌓아 올려가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것으로 점검해 보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엇이 무서울 것이며 세상의 환란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환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 위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 기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